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마음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 아멘 하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끔 부서를 변경하거나 내가 맡았던 그 직무, 내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변경할 때가 있죠. 그리고 업무가 막 바뀌어지거나 상대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거나 다른 부서로 이렇게 전근 같은 것도 보내고 그럽니다. 그거를 보직 변경 그래요. 내가 맡은 그 직무를 변경하는 거. 군대 같으면 소총수한테 갑자기 행정병 시키거나 행정병한테 가서 운전병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가 맡은 그 직책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때로는 이런 보직 변경이 한 번씩 있어요. 오늘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보디발 바로의 애굽나라 왕 바로의 친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지금 어디로 수감이 돼요? 감옥으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그런데 그가 가정에서 총무 역할을 할 때나 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이 보직은 변경됐는데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전후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왜 왔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가 하지도 않은 일, 그리고 그는 아무 상관없는 일, 근데 이것 때문에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감옥 속에서 요셉은요,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의 보직이 변경됐지만 요셉이 하는 일은요, 똑같았어요. 먼저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9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딱 21절에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투옥됐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요셉이 감옥에 오지 않았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감옥에 이거 안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요셉이 오늘 이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갇히게 된 이것, 우리 생각에는 그가 안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는요, 요셉이 감옥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요셉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감옥에 던져져서 감옥에 투옥되는 것, 이것을 다 막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요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오늘 요셉의 경험처럼요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에게도 허락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억울해. 내 속을 좀 다 보였으면 좋겠는데 저놈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을 매장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요. 그거 내가 안 경험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상황. 여러분, 하나님이 좀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좋은 일, 또 안 좋은 일, 여러분 행복한 일, 불행한 일, 건강한 것, 아니면 질병, 가난, 아니면 부요함, 어떤 상황이든지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걸 다 허락하셔서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은 감옥에 있을 때도, 광야와 같은 시절을 지날 때도, 폭풍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있고 만나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들, 안 만났으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를 경험하게 해주신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억울함과 답답함, 여러분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곧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곧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 감옥 속에 요셉이 있는데 그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감옥에 이 요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21절에 또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를 더하사. 여러분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인자를 더하사. 여기 인자 이것은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자. 아니면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야 인자 이리 와. 그 인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라도 말로 이거를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야 인자 끝나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거 인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꼭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자비하심, 은혜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헤세드. 헤세드.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요셉이 옥에 갇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결코 요셉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이 처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신실하게 붙잡고 있는지 이거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막힘이 없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고 언약으로 품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요셉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거 안 봐요. 그 형편 안 봐요. 그 사람이 성공했든지 유명하든지 돈이 많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질병이 걸렸든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든지 쓰러져 넘어져 엎어졌든지 죄 가운데 뒹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천사도 죽음도 사망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감옥에서도 광야에서도 도망갈 때도 낙심할 때도 요셉은 감옥에 있고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있었고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그의 부모 형제를 떠나 도망가고 있었을 때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한량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에 보내졌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찬송이 있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하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세자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서도요 이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또 인자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의 감옥 생활에서요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합니다. 죄수가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해요. 또 21절 하반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간수장이 누굽니까? 간수장, 이 감옥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감옥의 책임자. 요셉이요 갇힌 그 감옥에서 감옥 책임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원문으로 보면 뭐냐면 간수장의 눈에 요셉이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해요. 간수장이 볼 때 요셉이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에게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은혜를. 여러분,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뭡니까? 22절을 보면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도 죄인인데요 그 시위대장 집에 있는 왕의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을 전부 다 요셉 수하에 다 맡겨가지고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이 다 감당하게 했고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것은 신경도 안 썼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죄인인데 마치 간수장처럼 그 감옥의 모든 책임을 다 맡고 있어요. 감옥의 총무로 요셉이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들었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심으로 그가 감옥 속에서요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사람들도 축복하고 사람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 감옥 속에서 축복하시고 그를 훈련하시는 것을 여러분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요 감옥까지 왔는데 이게 절망이 아니고요 웅덩이에 죽으라고 빠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이 요셉을 여기서 막 훈련시키고요 여기서 은혜를 주시고 그가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요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막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요셉이 조금 후에 전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총리가 돼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 리더십 훈련을 여기 감옥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풍년과 흉년 때 곡식을 잘 관리하고 백성을 다 살리는 그런 리더십과 지도력을 지금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총무로 있을 때 지금 여기 감옥에서 감옥의 간수장을 대신해서 재반 업무를 다 지금 그의 수중에서 관리하면서요 장차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실 때 리더십과 지도력을 여기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표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요셉은 그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생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요셉의 삶을 보고 이해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 감옥에 있는 고통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생활, 우리 인생,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인간관계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 그 현상 하나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요셉의 삶을 아는 것처럼 지금 내가 이 토막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표 가운데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쓰실 그릇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가장 가시처럼 옆에서 찌르고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있고 아프게 만드는 그 상황,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그릇을 단단하고 크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고 감옥 같은 예 생활도 천국과 같이 변화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식, 배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도 어떤 리더들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어떤 지도자치고요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80세에 가서 출애굽을 시켰는데요 그 전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요 그 양들 풀 먹이고 똥치고 광야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40년 동안 연단받았어요. 다윗은요 그도 목동으로요 여러분 양을 치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은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뼈가 굵었고요
그의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에서 10여 년을 도망다니는 도망병으로 살았어요. 어느 때는 저 블레셋의 땅으로 내려갔다가 이 다윗이 그 다윗 아니냐,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 아니냐 해가지고 목숨이 위태해서요, 여러분 미친 척을 하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고난을 아는 자들이, 고난을 아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들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지도자로 나를 만드는 과정으로 알고 믿고, 여러분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부터 순종하면서 훈련받으세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했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큰 일 했을까요? 아마 청소부터, 식판 가지고 밥 같은 거 나눠주면서 쓰레기 정리하고, 사람들 줄 세우고 챙기고, 문 단속하고, 상관들 명령이나 전하고,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질서에 복종하고, 하기 싫어도 순종하고, 하나씩 그의 삶을 통해서 간수장의 눈에 그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이 감옥을 경영하는 능력을 주시고, 나중에는 온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지도력을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실 때 기쁨으로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고 영적인 목자가 되고, 우리 주의전 교회 여러분 집사님 이상 되려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 잘 받아야 돼. 훈련.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드리시고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목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뭘 부탁하거나 또 훈련시키거나 할 때는요, 내가 좀 안 맞아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하고 내 경험하고 볼 때, 아니 목사님이 이런 거를 나한테 맡기시냐고, 아니 이런 사소한 거 그냥 목사님이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여러 가지 내 생각이나 내 관점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히 비우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영혼, 두 영혼을 맡기고, 세 영혼을 맡기고, 구역을 맡기고, 하나님 교구를 맡기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리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감옥에서요 두 사람을 만나요. 두 사람을.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왕의 신하. 근데 이 신하는 보통 평범한 신하가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고, 떡 굽는 일에 책임을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장관급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국사를 왕과 함께 나누는 아주 그 실력자들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 두 사람의 죄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정해지거든요. 아직 미결수인데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지금 친위대장 보디발의 이 감옥에 지금 잠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수종들라고 붙여줍니다. 보디발도 이 요셉을 신뢰해서 그의 집을 맡긴 적이 있었거든요. 감옥에서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이 보디발이 보고 알고 느끼고,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수종들라고 요셉을 딱 맡겨요. 여러분, 그리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을 나중에 누구에게 소개합니까? 누구에게 추천해요? 바로 왕에게 추천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요, 지금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역사하는 곳이 감옥입니다. 내가 가장 가기 싫은 곳, 요셉이 제일 싫어하는 그 자리인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만남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은 그 만남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만나는 것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꾸지람을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왜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이 심판주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언제 내가 예수님 목마를 때 물을 안 드리고 배고플 때 음식을 안 드렸습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안 한 거다 그래요. 거꾸로 여러분, 칭찬받는 자들은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아니, 저는 주님께 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아니,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만나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아픈 사람, 여러분 또 잘난 사람,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 모두가 다 작은 예수로 보고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죠.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만약에 요셉이요, 저 감옥 속에서 이 두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했으면요, 나중에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23절에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감옥은요, 단순한 감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감옥이 요셉에게 교회 같은 곳이고요, 기도원 같은 곳이고, 신학교 같은 특별 훈련시킨 곳이에요. 특별 훈련시킨 곳. 감옥은 죽이고 가둬두고 요셉을 낙심하게 하고 그를 완전히 매장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형통하게 만들고 인자를 베풀어주고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무인도도 사막도 바다 한가운데도 고난받는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도 직장도 군대도 은혜 받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간수장이 알아보고요, 보디발이 알아보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사람들이 먼저 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은혜 받는 것, 내 삶의 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다 발견하고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다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요셉 한 10대 후반, 많이 나이를 먹어서 20대 초반의 이 청년, 그것도 외국에서 팔려온 종 아닙니까? 그가 슬픔과 고난, 인생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어린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네, 이걸 어떻게 그들이 알아보았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야,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세상에 간수장이 어떻게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아보았을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인자를 베풀어 주시니, 요셉이 은혜를 받고 간수의 마음도 움직여서 요셉을 선대하게 해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어디에서든지 놓지 않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정이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여러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든지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살아가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영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영적인 능력이, 영성이 그들에게요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옥도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 간수장에게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열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영적인 깊이 있는 교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기도를 점검하고 말씀을 점검하고 예배를 점검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죄인과 간수관계가 아니라 형제요 가족이요 천국 백성처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덧입고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옥 같은 생활도 천국처럼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옥에서도 간수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다 인정받고 은혜를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적인 리더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우리를 훈련하고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말씀 생활을 점검하고 예배 생활을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과 같은 내 삶과 형편이 천국처럼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